수없이 많은 주장이 펼쳐지는 오늘 세계 가운데서 무엇이 과연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매 순간 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분파로 갈라진 나누어져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아주 애정 어린 권고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편지는 그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데 그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나아가서 그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바로 그 점에서 복음의 요체가 무엇인지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어서 세상에서 널리 신봉되는 지혜의 허망함을 말하고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당대의 두 가지 잘못된 지혜를 말하고 있고, 여기에 대비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역설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구하는 기적과 그리스인이 찾는 지혜, 이 두 가지는 모두 당대의 세상을 지배하고 좌우하는 통념이요 가치관이며 동시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유대인이 구하는 기적이 뭘까요? 기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들 자신의 주장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신실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요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기 숭배요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태도, 가장 전형적인 이런 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른바 능력주의와 업적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독특한 선민의식이 자리합니다. 가시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으로 믿는 이들은 선민을 자처하고,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배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특정한 사람에게 독점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독점한 듯이 여기는 태도가 굳어집니다. 겉으로 볼 때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캄캄한 죄인의 세계로 내몰립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의 폐해를 아주 집요하게 비판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그 밑바탕의 사실은 자기의에 대한 확신, 자기 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신실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몰아붙인 사람들이 처한 형편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한다는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허망하다. 그런 뜻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구하는 유대 바리새인 사람들을 향해서 질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과시의 표징으로서의 그 기적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요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단호하게 거부하고 당신들이 깨달아야 할 진실은 요나의 기적입니다라고 얘기한 것. 요나의 기적의 진실이 뭡니까?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한 거듭남을 뜻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그 요나의 이야기가 함축하는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 거듭남 없이 기적을 바라는 것은 자기 과시의 욕망, 자기 의에 대한 과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태도의 함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인들이 구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잘못된 지혜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란 한마디로 실천과 괴리된 사변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사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도 그 자신의 그 사상이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고 스스로 부정하는 사상은 없습니다. 다 이것이 옳고 사람들이 따라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그 지혜가 정말로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보편타당성을 지니고 그것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따라야 할 실천적 지혜로서 의미를 지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봉되는 많은 지혜는 저마다 보편타당성을 자임하지만 그것은 사실 특정한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이자 편견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리스인이 추구하는 지혜가 그렇게 허망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인들이 성취한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널리 신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일거에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해버린 그 그리스인들의 지혜,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초기 교회에 특별히 영향을 끼친 것은 플라톤의 우리가 잘 아는 이원론 사상이었습니다. 가장 큰 세속적인 사상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리스인들의 지혜란 그것이 교회 안에서 변형된 어떤 경향을 두고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영적 지혜 내지는 이데아를 추구했습니다. 현실은 허상이거나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현실을 믿을 건 못한다. 반면에 완전한 이상세계는 그 피 안에 영적 세계에 있다고 보는 그런 지혜입니다.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그리스도교 신앙에 들어온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의 삶은 허망하니 영적 지혜의 세계에 도달해야 한다 하는 믿음으로 집약됩니다. 딱 듣기에 아주 그럴듯한 구원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는 육신을 지닌 예수님의 삶이 무가치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끈질기게 싸운 것이 바로 그 영지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서는 그런 잘못된 신앙과 끊임없이 분투한 결과입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아주 극명하게 그런 영적 지혜를 추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불가피하게 그리스적 지혜의 개념들을 수없이 많이 사용하긴 하였지만 그러면서도 영육이 동시에 깃든 존재로서 몸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몸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구원은 엉뚱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역설한 것입니다. 몸의 현실, 일상의 현실을 피해감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새롭게 변화시켜감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진실을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여정을 회피하는 영적 지혜는 무가치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기만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 영적 지혜를 얻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허구적 세계 안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세속의 문제로, 세상의 일상사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자기 만족적인 세계관일 뿐입니다. 속 편한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시달려야 하는 사람이 그런 세계관을 받아들일 경우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에 못 미친다는 끊임없는 자책과 모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런 모멸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인이 추구하는 기적, 그리스인이 추구하는 지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만족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늘 먹고 사는 문제로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봉되고 있고 집요하게 강요되는 허구적인 믿음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적입니다.
환상적인 해결뿐인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강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지혜를 역설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부정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의 몸을 입었다는 진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기 부정 행위입니다. 전지전능하고 특별한 능력을 지닌 하나님께서 평범한 인간의 일상으로 훅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자기 부정은 더 절정에 이릅니다. 이것은 오직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만 믿던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말은 그리스 언어로 스칸달론의 정확한 의미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말씀 다 좋은데 그 얘기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 나자빠집니다 하는 것과 그런 걸림돌입니다. 딱 예수님의 삶이 훌륭하다는 거 아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거기에 진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나자빠집니다. 근데 그것이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엄연한 사도 바울에게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엄연한 진실이었습니다. 이 진실은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 충족 수단으로 삼아왔던 사람들의 태도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마저도 당신의 특별한 능력을 거부한 사건, 그것이 곧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자족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조리하고 처참한 세계의 현실을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길 만한 힘을 갖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통상 여겨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그 상식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내던짐으로써 부조리한 세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줄 뿐입니다. 약함도 강함도 없는 구원의 세계는 지금 현실의 약함을 피해가는 데서가 아니라 약한 것에 가장 약한 나락으로까지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증언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도 십자가의 진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모순으로 가득 찬 육체의 현실을 내버려 두고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결단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런 점에서 기적을, 유대인들이 바라는 기적을 거부하는 사건이요, 그리스인이 추구하는 지혜를 거부하는 사건, 여기에 오히려 사람을 구원하는 진실이 있다고 바울은 역설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봉되는 지혜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도 아니요, 고상한 지혜를 일깨워주는 사건도 결코 아닙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두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역설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 삶에 들어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은 주술적인 어떤 효과를 지닌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인간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른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역설합니다. 그 뜻은 유대인이 추구하는 기적과 그리스인이 추구하는 지혜와 대비하여 이해할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모순덩어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나 그 현실을 넘어 고상한 어떤 세계를 그리는 가운데 구원이 있지 않고 십자가가 증언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사태, 그 자체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데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겨도 이 십자가 사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잔혹한 인간의 처형 방식으로 사형을 당합니까? 어떻게 단지 사랑을 전했을 뿐인 사람이 그렇게 처참하게 처형당합니까?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왔던 삶의 질서가 그렇게 충격적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다고 여기는 그 세상이 이렇게 처참한 일을 벌이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그 엄연한 진실을 깨닫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릅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진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갖가지 지식의 홍수 가운데 헛된 지혜에 매여 있거나 강요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마저 그 헛된 지혜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자기 욕망의 투사로서 만들어진 신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사람들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인간에 관한 많은 주장들은 또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람들의 상식적 판단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마도 그런 경제에 관한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믿음, 오늘날 사람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하면 뭐 한다. 이래야 경기가 풀린다, 저래야 어쩐다. 이 지식이 오늘날 사람들의 뇌를 압도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안 할까 했는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세계에서 사람들의 지배하는 어떤 그 상식을 지배하는 영역으로서 경제학만큼 거짓말 잘하는 학문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인간 삶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는 신학만큼 거짓말 잘하는 학문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쌍벽을 이룹니다. 가장 소중한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신학과 가장 직접적인 인간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이 경제학만큼 거짓말을 많이 하는 학문이 없습니다. 더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시대 특히 경제학자들이 아주 유력한 전문가로 대우를 받고 있지만 많은 경제학설들이 교묘한 거짓말과 이데올로기적인 맹신 그리고 그 배후의 특정한 집단의 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날 경제학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다 하는 전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미얀마 이주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렀고 마침 그 빈소가 우리 지역 천안 여기 당국대병원에 있게 함께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고 우리 많은 교우들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주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일자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제 이론은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그런 입장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스티븐 스티글리츠, 오늘날 불평등 문제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얘기합니다. 나한테 영감을 준 것은 마르틴 루터 킹의 목사의 그 말씀이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단순히 자기가 숫자나 분석하고 이런 경제학자가 아니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꿈꿨던 그 꿈에서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경제학을 펼쳤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감을 갖지 않고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표준이 되어 있는 기업형 인간, 거기에 맺어진 인간관계로는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전혀 다른 가치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몸을 던져 세상의 부조리를 드러내신 십자가의 그 진실에 의미를 새기면서 자신을 비우고 열어놓는 데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치를 파악하는 것으로만 형성되지 않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는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형성됩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이 이러하니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는 깨달음과 결단을 동반할 때 믿음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세계를 향한 선한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무엇이 정말 인간을 위한 길인지, 무엇이 모든 생명이 더불어 그 삶의 기쁨을 누리는 길인지 분별하고 그 길에 동참하는 결단을 동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의 동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막연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갖 허황한 지혜들이 판을 치는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진정한 지혜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진실을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로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김으로써 우리의 삶의 현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쉽사리 기적을 바라고 쉽사리 주어지는 답을 주는 어떤 그 지혜를 구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 지혜는 우리가 매일매일 분투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며 아름다운 삶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 진실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저마다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그로부터 진정한 그 생명을 살리는 지혜,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지혜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단히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논리에 매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